잠시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지 않으면서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바쁘고 들떠 있을 때가 많아서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번뇌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번뇌 때문에 마음이 헐떡거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 나 자신에게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무엇인가 알아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호흡을 지켜봐도 되고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로 수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때 꼭 배를 지켜봐야 될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괜찮고 편안한지 불편한지 마음을 알아차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고 가볍게 질문을 할 때 바로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법문을 들으십시오. 지금뿐만 아니라 집에서 나중에 혼자 수행 법문을 들을 때에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들, 자신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수행을 연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것,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긴장하는 마음을 자주 살펴보고 그리고 왜 긴장을 하는지, 왜 자꾸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정의는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선업의 마음을 키우고 개발을 시켜서 이러한 좋은 마음들을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수행의 결과입니다. 좋고 바른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보 수행자들은 좌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일단 이렇게 자신이 지금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정해진 특별한 순서나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익혀온 대로 마음이 수행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감각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지금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지금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에 대해서 뭐 다리가 아프다거나 또 머리의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몸의 감각뿐만 아니라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 뭐 보이는 것들이나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상을 정하지 말고 몸과 마음 전체에 그냥 마음을 두면 됩니다. 몸을 지켜보는데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몸을 본다라고 할 때 눈을 떠서 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수행자에게 몸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서 본다는 것은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몸과 바닥의 닿은 부분에 느낌이 있고 척추에서의 곧게 뻗은 그런 감각들이 있고 또 머리나 어깨 이런 데 몸 전체적인 그런 감각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이 알면서 지금 내가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걷고 있다는 것을 알 때도 마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 체험하는 것은 바로 감각입니다. 육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마음은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다시 알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할 때 마음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느끼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 4대의 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아는 것과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아는 것은 알아차림이고요.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있고 그리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빠라마타, 실제하는 법의 성질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항상 몸의 자세는 편안하고 자연스럽되 사띠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몸은 가만히 있지만 마음은 열심히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견해를 점검하고 대상을 아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다. 수행을 할 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분명히 다른 성질이지만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알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 그 자체, 그 아는 성질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대상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호흡이 원래부터 대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납니다.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알아지고 있는 그 성질입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도 역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알아지든지 대상으로서는 그 성질이 같습니다. 알아지는 성질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좋고 나쁨이 따로 있겠습니까? 대상을 알 때마다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 생각,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그런 생각이나 느낌만 따로 붙들고 있을 수 없고 힘든 기억이나 좋지 않은 느낌, 불쾌한 느낌을 또 내 마음대로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남의 이치대로, 사라지는 것은 사라짐의 이치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행을 잘 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결과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슬퍼지기도 하는 것, 너무나 이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그런 마음이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온하고 흔들림 없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과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라는 이 각각의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 체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바로 현재고요. 느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일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재 일입니다. 그럼 현재에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차림을 자꾸자꾸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사태를 둘 때는 누구나 다 힘들고 마음이 바쁘게 느껴집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자꾸 들어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힘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 느낌이 수행의 대상이라고 알면 됩니다. 힘을 빼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힘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힘을 왜 많이 주는가 하면 그만큼 마음에 번뇌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느낌을 자주 확인하는 것, 자주 점검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고, 또 동시에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를 빨리 알아차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에는 화의 마음이나 탐심의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가 날 때 화의 느낌, 탐심이 강할 때 그 탐심의 느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특히 그 느낌을 잘 관찰하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른다면 먼저 사띠를 할 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볍게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는가? 무엇을 아는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자꾸 하십시오.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의 목적이 고요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띠를 개발하고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이 수행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도 그 사마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수행이 지속되도록, 사띠가 계속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사띠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 말고 그 대상 말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질문하면서 대상의 영역을 점점점 넓혀야 합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대상과 상관없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대상을 집중해서 붙들고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알도록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대상을 스스로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대상을 그냥 가볍게 터치한다는 느낌의 알아차림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잘 생깁니다. 만약 호흡만 지켜보는 수행을 계속 하는 사람이라면 호흡을 잘 지켜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수행을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마음이 동요하게 됩니다. 근데 호흡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느낌이나 소리나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화도가 하시는 말씀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왜 두려워하냐고. 번뇌를 대상으로 알면 되는데. 그죠? 어떠한 것이든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지속할 수 있을 때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도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지, 어떤 현상을 체험하든지 그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대상이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즉각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좌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나 육문을 통해서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다만 좌선은 앉아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행선은 걸으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은 똑같은데 만약에 자신이 좌선을 할 때하고 행선을 할 때 마음의 질이, 수행의 질이 자꾸 달라진다면,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다면 좌선과 행선에서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마음가짐이 같은지 다른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수행의 처음 단계에서는,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는 알아차림과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알아차림에는 지혜가 거의 없습니다. 알아차림의 사티의 단어적인 의미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건 대상을 항상 마음의 가시권에 두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합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대상 자체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수행이고, 때로는 사띠를 놓쳤는데 그걸 금방 알지 못하고 계속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사띠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또 대상이 바뀌거나 또 외부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고 수행의 가속도가 아직 없습니다.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이렇게 수행의 기복이 또 심하게 나타납니다. 수행이 이제 좀 더 진행되었을 때 조금씩 이제 이해가 생기면서 지혜가 알아차림과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차릴 때 지혜가 함께 있으면 그때 알아차림은 그냥 단순히 지금 이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과 대상의 성질이 각각 어떠한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육문의 그 작용들이 각각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상과 마음의 성질이 분명히 다르지만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띠의 가속도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훨씬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고 대상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지금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사띠가 지금 있도록, 그리고 그 사띠가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이 마음의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음의 성질은,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성품입니다. 언제든 이 마음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다가 다음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들뜸이 있다가도 또 금방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그렇게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항상 한 것처럼 느끼고 항상 있는 것처럼 느끼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좋은 마음의 흐름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불선법의 마음의 흐름이 이어질 때 마음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들이 자꾸자꾸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질이 좋아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질이 이렇게 바뀌는가? 바로 견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뀌면서 마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수행은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수행을 하고 지혜를 개발해 나갈 때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결국 견해의 부분이고, 또 견해가 바르게 되어서 신구의 삼업이 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보다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대상 쪽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볼 때 견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본다고 한들 느낌에서 우리가 견해를 볼 수 있겠습니까?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볼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볼 때 이 견해가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견해가 바르면 바른 대로,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대로 그 견해와 함께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의 진행 과정을 꾸준하게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제 왜 바른 견해로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대상은 다르지 않은데 같은 내용의 생각이고 같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견해가 달라졌을 때 그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번뇌가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더 이상 대상을 탓하지 않고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가짐을 다시 살펴보고 마음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그리고
대상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꾸 대상 쪽에 가까워지고 대상에 집중을 많이 하는 이유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지금 바로 알기가 어려운데 대상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느낌 이런 대상들은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아는 마음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이 대상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대상을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지켜볼 수 있을 때, 무엇이 마음인지를 이제 이해했을 때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정말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처에서 좌선을 할 때 어떤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했을 때 그때 유독 수행이 잘 되고 나면 마음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수행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좋다고 믿고 거기에만 계속 앉아있고 싶은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수행이 잘 되는 것에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때 수행이 잘 되었는데 마음을 우리가 바로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진짜 이유를, 진짜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진짜의 원인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못 보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건 왜 그럴까라고 분석하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 답을 구하려고 할 때 결국 그때 그 마음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밖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리에 대한 또는 어떨 때는 시간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이고요. 수행자가 많이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자리나 시간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생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집착들 또는 많은 미움, 분노, 적개심,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화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된 그런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항상 대상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원인이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못 알게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견해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알 때 바로 이 견해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때 이제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먼저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먼저 말을 하고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을 둘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더 바르게 되고 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우리의 삶도 바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리는 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느낌을 안다면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생각을 아는 것도 역시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나 또는 몸의 감각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함께 안다면 그것도 역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지속할 때 지혜는 어느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법당이나 수행처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사무실에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 조건이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사띠와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사마디와 지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행을 위해서 장소나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또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한 대상이나 남다른 어떤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행에 대한 관심, 법에 대한 관심, 즉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알아차리고자 하는 열의가 항상 필요합니다. 수행이 무엇인지, 왜 수행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인지,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흥미가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의 기울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서 수행하는 것이 곧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재미가 있고 또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체험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든 상황에 놓여서 마음의 질이 한순간에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울인다면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빨리 이 힘든 거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하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그 상황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알아차림이 있다면 힘들고 아주 거친 마음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번뇌가 조금 약해진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한결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질 수 있고, 어느 때든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체험은 결국 지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의 좋은 체험이라는 것은 수행자가 그것을 통해서 사띠와 지혜의 힘을 키울 수 있다면 다 좋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수행자들이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많이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좋지 않은 몸의 감각, 또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데에도 우리가 자꾸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바르게 지켜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거칠고 힘든 마음도 역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지는 않지만 생각을 그렇게 바르게 함으로써 번뇌의 더 깊은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그 번뇌에서 조금씩 물러나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든지 그냥 단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 뿐입니다. 대상으로 알 뿐입니다. 육문의 모든 대상들은 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이고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안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어떤 대상도 어떠한 체험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알려고 할 뿐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선법이 일어나는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쪽으로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쫓아가고 집착하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뭔가 조급한 느낌이 있고, 또는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작은 불만이나 좋지 않은 느낌도 역시 번뇌의 마음이고 번뇌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번뇌들의 뿌리는 바로 어리석음이죠. 모화가 하는 일은 탐심과 집착이 일어나도록 하고 또 이런 불만족스러움,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과 지혜를 계속 불러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습관적으로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자꾸 일어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럴 때 알아차림이 함께 있게 되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결국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번뇌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수행자인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는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알아차리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마음들의 가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다른 한쪽에서 선법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스러워하고 대상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이치로서 이 한쪽의 마음의 방향성이라면 반대 방향에서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서 반대쪽에 있던 그 불선법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입니다. 번뇌도 마음이고 알아차림과 지혜도 마음이고 힘들어하는 것도 마음이고
번뇌를 없애고 해결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띠와 지혜가 합니다. 반면에 번뇌가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번뇌의 가속도는 커지게 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 번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든 부정적인 마음이든 다 내가 아니죠. 화의 마음이 내가 아니고 화를 나게 하는 것 또한 내가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데 그 조건이 나라든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모든 마음은 느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그것 또한 역시 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다른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각각의 모든 마음이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그 마음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또 다른 마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직전의 마음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모든 과거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로부터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분명히 현재이지만 마치 우리의 역사처럼 지난 마음의 역사를 이미 다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질이 좋은 것도 또는 나쁜 것도 우연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역사가 흘러온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관한 것이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현재에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마음의 질을 바꾸고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마음의 그 힘을 점점 더 좋은 쪽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고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도요. 또 때로는 과거의 업의 과보로서 또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가 그것 또한 원인과 결과라는 그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지 않게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내 전생이 어떠했는지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나는 없었고 지금도 나는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의 과보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 수행할 때도 결과에 너무 치우치게 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에는 항상 단순하지만 번뇌가 있을 때에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복잡하고 불편하다면요, 그때의 마음가짐을 꼭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아를 이해했다는 것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며 만족이 되며 그 결과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그 이치를 이해한 것입니다. 결과는 조건을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마디가 있을 때 사마디는 자신의 일을 하고 지혜가 현존할 때 지혜는 지혜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각각의 마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일상에서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고 수행의 과정입니다.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수행의 대상을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만약 그 대상들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는 여러 마음들의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그때그때 잘 관찰할 수 있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힘들고 괴로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이제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무량심의 힘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른 의도가 있다면 각자의 말과 행동으로 그 좋은 마음이 선법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불선법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 마음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 실제를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보다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현재에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현상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하십시오.